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월삭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서울 강동지방 교직자 수련회 인도차 일본 북해도로 나가 계십니다. 조금 전 4시 30분쯤에 교회에서 이미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안 계십니다. 저와 오늘 김재호 목사님께서 새벽 시간을 담당할 텐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완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참으로 깊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들은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뒷맛이 그렇게 썩 개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 솔로몬이 누린 영광의 절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쇠락하기 시작한 그 단서들을 발견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입장이 옳은 것일까요? 사실 어떤 입장 하나가 무엇 하나가 옳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그 전반부를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모두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과 왕궁 중에서 성전은 솔로몬의 의지로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전은 솔로몬의 의지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이자 선대 왕이었던 다윗의 의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 실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요, 자신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장막 가운데 아직 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장소가 장막이든지 성전이든지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말씀 가운데도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사실 솔로몬도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는요, 솔로몬도 이러한 고백을 했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아니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존재를 담아낼 수 없다는 그 사실, 팩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마음을 쏟아낸 그 다윗의 그 중심을 주목하여 보셨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스스로 그 성전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그 중심을 품은 다윗의 유지를 이어받은, 직접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중심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라는 시간을 들였어요. 거의 2배의 시간이 들어갔죠. 시간뿐만이 아니라 성전과 왕궁의 규모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어요. 그런데 왕궁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기둥은 2줄로 채워졌고 왕궁의 기둥은 4줄로 세워졌습니다. 규모의 차이를 비교해봐도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규모의 차이가 나다 보니 시간도 기둥도 2배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학자들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죠. 여기서 그 논쟁에 불을 붙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논쟁점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이 부분부터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솔로몬의 타락의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타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은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잘 읽혀지세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읽혀지질 않았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던 모든 것을 마친 때가 아니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이 9장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이 한 귀퉁이의 구절이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목에 걸린 것처럼 잘 넘어가지를 않고 저를 아프게 하고 찔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련의 결과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원하는 결과였더라라고 그렇게 성경 기자는 기록을 하고가 있어요.
그 결과는 동일하지만 중심의 의도가 전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다윗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중심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모든 관심이 성전과 왕궁, 건축에 집중되어 있었죠. 이러한 솔로몬의 중심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본문 말씀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축복 같지만 축복이지만은 않고 저주 같지만 저주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담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열왕기상 6장에서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지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미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완악함과 범죄함도 주목하여 보시고 들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요, 성전과 왕궁을 지은 자신의 이 놀라운 위대한 결과물들을 주목하여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왕궁이 아닌 그것을 짓고 있는 너의 중심을 주목하여 보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 성전을 무슨 마음으로 짓고 있느냐? 그렇다면 왕궁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지었느냐? 너의 중심은 아버지 다윗과 같으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살아간다면 이 성전에서 내가 그것을 보고 보기에 복을 더하겠다. 그런데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너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이 성전에서 그것을 보고 오늘 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 성전이 오히려 너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9월에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한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들은요,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공간의 의미는요, 그저 그 공간에 잠시 머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구별하지 않으신 그 남은 넓은 세상의 공간으로 나아가서 그 나머지 공간마저 거룩하게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곳, 성전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곳에 있을 때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너희가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 이 구별하신 시간의 의미는 그저 그 시간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구별되지 않은 그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시간들조차 거룩하게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시간,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 그 예배 잘 지켰는데요, 그래, 잘했다, 내가 주목하여서 너를 보았다, 거룩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너를 내가 주목하여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허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너의 나머지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더란 말이냐, 그 사실도 주목하여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남은 전생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9월에 월삭 새벽 예배 시간을 지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어느새 이 월삭 새벽 예배가 익숙해져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월삭은 드려야지, 그래도 새벽 예배는 드려야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건 해드려야지. 거기서 끝이에요. 내가 9월의 첫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걸로 됐어, 내가 할 도리 다 했지, 그럼 9월의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너희가 이 시간을, 이 첫 시간을, 이 9월의 월삭 시간을, 새벽 시간을 나에게 드림으로써 나머지 하루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머지 한 달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냥 이 한 시간 드렸으니까 그걸로 땡, 그게 아니라 이 한 시간을 통해서 그 하루를 나에게 바쳐라.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이 하루를 통해서 나에게 그 한 달을 바쳐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바는 다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걸 짓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시간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것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이루고 싶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지킨 이 한 시간, 거기에 주목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여러분께서 지키신 이 한 시간을 통하여 펼쳐질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9월에 첫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서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9월의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부르짖음, 여러분의 예배를 주목하여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마음,
너는 과연 다윗과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에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9월 한 달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마치실 때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다윗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발버둥 치면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9월 한 달을 마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 얼마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건축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삶을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저의 중심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다.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너의 중심을 보았고 삶을 보았고 마음을 보았다. 내가 함께 참 기쁘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며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 9월의 한 달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삶이 오늘과 9월 한 달 동안 날마다 순간마다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제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만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올려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위한 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발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또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